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말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일찍이 말세에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악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죽고 난 뒤에는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손으로 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록히 해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도 계산에 넣어둬야 됩니다. 세상 문명은 발전해서 점점 더 살기 좋게 돼가지만 그 살기 좋다고 하는 편리함이, 안일함이 우리 신앙을 점점 해이하게 만들어요.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도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때나 죄악이 관영하면, 즉 세상에 가득 들어차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와 이 성도들에게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 타락한 이 시대의 조류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흐름에 성도들은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가 깨달은 성경 진리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는 말세의 현상이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말세의 현상을 잘 자각을 해서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말세의 현상에서 돌아서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라고도 하고, 또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또 말세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하면 우리 인생의 말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삶을 다 마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육신의 말세가 되겠죠.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편리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좋아지는 반면에 육신의 것은 발전하는 반면에 영적 고통의 시대가 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우리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이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적 양식이 없어 고난당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희귀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자기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서 없는 사람에게는 교만하고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때를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의 특징은 이기주의와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는 돈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삶의 가치가 돈이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져 버리고 모든 가치 판단 행동의 기준을 돈에다가 두는 사상, 이게 바로 배금주의인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라고 해도 별로 다를 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 유익 때문에 그 유익의 결론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구제를 해도 뭘 해도 전부 돈과 관련되는 일이잖아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서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하면 불법이 되었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든지 뭐 개념치 않는 거, 그게 바로 배금주의. 그래서 이 물질을 숭배하는 주의는 인간관계를 파탄시키기도 하지만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디모데전서에도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랑한 사람이 결국 그 돈이 자기를 찔러서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배금주의, 숭배하는 배자가 아니고 배척하는 배금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돈을 숭배하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기주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배금주의는 쉬쉬하지만 이기주의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나만 사랑해달라 그래. 나만 대접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반면에 자기는 자기가 죄일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의 이 감정, 안위만을 절대적인 최우선순위에 두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기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려고 했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기주의는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성도가 이기주의로 가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일단 내가 뭘 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지 하나님이고 다른 성도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사상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가장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돈돈하는 배금주의, 자기만 위하는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합니까? 이기주의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남을 섬기지 못합니다. 남 앞에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세 여러 가지 현상을 말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말해놓으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도 하지 않고 거룩한 행동 할 수도 없고 무정하고 만약에 자기의 조금만 돈으로 아니면 자기 유익에 손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원통함 풀지 않고 무정하고 그 사람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아예 좋아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런 일들이 물질과 자기 유익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좋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최종
종착지는 뭔가? 왜 돈을 모으고 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가? 돈이 있어야 자기 유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돈이 있어 자기 유익을 취했으면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딘가? 그건 바로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즉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 유익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피로 값주고 산 성도 이웃입니다. 그런데 여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으니까 말세 이런 풍조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하죠. 마귀는 쾌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잖아. 이게 더 즐거움이 있잖아. 하니까 거기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도 자기 유익도 자기 쾌락을 위한 것이.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도 쾌락 사랑을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쾌락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개인의 육체적, 감각적 욕망, 순간적인 즐거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없지만 주일날이라고 해도 그 골프, 낚시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주일을 못하고 가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제가 예배당에 오다 보면 아침부터 이 배낭 메고선 룰루랄라 하면서 등산 가는 사람들 뭐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산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채 휘두르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날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주의 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허다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쉬는 휴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고 새로운 영적 힘과 모든 소진된 육신의 것을 하나님으로 재충전받는 주의 날이. 단어 하나도 바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일요일 하는 사람들도 숱합니다. 결국 돈과 권력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내 육신과 감족을 만족시키는 이 쾌락, 순간적인 즐거움이. 성경이 말세의 특징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쾌락을 최우선으로 두는 순간 경건에 대한 능력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당장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 더 문제라고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의 개념도 그저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으면 그게 대상이 뭐가 됐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구약 성경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소선지자로 넘어오면은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것을 지적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된 내용은 뭐예요? 왜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갔지만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래도 섬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위한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실제로도 막 음란 죄가 일어나잖아요. 스스로 자기 욕구망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돈을 좋아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쾌락이면 뭐든지 다 된다 하는 이런 사상 풍조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지고 그저 육신을 만족시킬 거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 되든지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내버려둬도 너희는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즉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말세가 되었구나 깨닫고 우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던데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한 숟갈 얹으려고 하는 그랬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세 현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죄를 다스리고 성결하고 죄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유발하다기 마른다는 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세상 풍속을 교회 안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지만 여기는 엄연히 천국의 모형이라,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되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세상에서는 권세자들이 영광을 받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 안에서 거룩한 행위를 보여야 되고,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세 현상에 만약에 휩쓸리게 되면은 그런 것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까지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교회인데 속 안에 들어보니까 무슨 친목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되고 구제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유익을 위해 가지고 안에서 탁구 치고 보고 재미있고 무슨 레크레이션하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맺어 터져가고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재미없다고 하고 안 오려고 하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그러잖아요. 마셔라 부어라, 자기를 위해서 마시는 게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기름 바르는 건 뭐예요? 자기를 아주 높이고 존귀한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잘난 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 쾌락을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반면에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대신 기도하겠지, 누가 교회 봉사하겠지 하고 자기 위한 일은 열심으로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한 일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건, 요셉이 왜 환난 당했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한 거잖아요. 아버지 말씀 순종하다 환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환난처럼 자기 믿음 지키는 것을 위해서는 환난 당하려고 안 하고 오직 생각은 뭐예요? 여기 말세 현상,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유익이면 돼, 돈이면 다 돼, 이런 풍조와 사상에 물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풍조에서, 그런 세태에서 돌아서라.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냐. 너희가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섞여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의 나라가 다르고 너의 마지막 하는 최종 종착지가 다른데 왜 그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려고 하냐. 그 사람들의 삶과 같이 동화되려고 하느냐.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말세에 일어날 것이니까 그런 것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묵을 쥐고 있으면 자기가 붓으로 직접 글을 쓰지 않아도 갈기만 해도 먹이 튀게 돼 있는 거예요. 즉 그런 불경건한 자들하고 자꾸 교류하다 보면은 나는 믿음 지킨다고 해도 자기는 지키는가 몰라도 그 불건전한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 있다 보면 자기도 같은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과 떨어진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사람과 조금이라도 친근히 지내면은 돌아서지 않으면은 결국 그런 세태에 휩쓸려서 말세에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말세 현상을 잘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라 하는 것이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말세에 미혹을 조심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제일 먼저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자기 종을 만들려는 거예요. 결국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다시 그 마귀의 종살이하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저 마음만 그러지 말아야지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할 때 제일 먼저 미혹을 조심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서 미혹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그러한가 하고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리적인 것을 튼튼히 해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그것을 슬그머니 사이비에게 다른 말로 전하면 그런가? 하고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이비는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은 달라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할 그 시대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아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거룩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뭐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먹어야 된다 하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하면서 또 금욕주의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되게 대단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성적인 방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게 고결하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건 말로는 고결한 척하면서 뒷구멍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종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가진 것을 빼앗고
자기 종을 삼으려는, 재물도 육체도 다 빼앗아서 자기 걸 만드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이단도 다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순수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을 영적 포로로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국내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단이다 하는 큰 이단들 보면 우리가 보면은 한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절대 신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에 헬라 이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들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순회하는 학자나 교사를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가르침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침 받는 자를 자기 종으로 만드는 기회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든지 아니면 혼자 있는 가정을 주로 노려서 그런 데 가서 자기 생각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잖아요. 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가르침을 받고자 소망했던 여자는, 그 사람은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된다 그랬습니다.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릇된 것을 배워가지고 행하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7절에 보면 항상 배우지만 그 그릇된 걸 아무리 많이 배워야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가서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배워도 참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은 그 개인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위안시키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참된 진리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배우기는 배우지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배우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만나지 않고 참된 선지자,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교역자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8절에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미혹을 하고 가르쳐도 결국 그들이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선자들은 결국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자를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박해받음, 고난,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이 세 도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큰 환난 당했던 것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런 환난 당한 건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때 내가 주의를 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승이었던 내가 직접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너도
이 말세대에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대적들이 방해를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고 그 핍박을 겁내지 말고 나처럼 믿음으로 잘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의 일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 세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을 충동지시켜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급히 피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그런 일을 만나니까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또 똑같은 일을 만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 가서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멀리서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정말로 쳤습니다. 쳐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갔다가 내버렸어요. 제자들이 놀래갖고 달려와가지고 다 둘러서 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전도하러 가자 했던 그 일을 기억시키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도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것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서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권면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박해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박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불신자가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하면서 물러서는 사람들이 태반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까지도 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더라.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럼 나를 막 치려고 할 때 아이고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할게 했으면 바울이 돌에 안 맞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자기 순전을 지키니까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자식도 죽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육신도 병들었을 때 그 아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갑절의 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개혁성경에서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죠. 박해나 핍박이나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자기 순전을 지키려고 하면 분명히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는데 뭐 누구한테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나 순탄하더라. 하나님이 이건 나를 잘 되게 해서 복 주셔서. 아니에요. 바로 하지 않은 증거예요. 정말로 신앙 양심을 쓰고 하나님께 대한 순전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고 하면 분명히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들어주면 자기 말을 들어줬으니까 그 사람 가만 놔둡니다. 핍박은 뭐예요? 자기가 말한 걸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미혹을 따라간 사람은 평안하게 되겠죠. 영혼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혹하는 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핍박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핍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핍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7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배워서 깨달은 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말세의 현상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미혹을 조심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 집에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놔주는 선한 청지기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긴 종들을 때리기나 하고 술이나 취해 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그 사람은 많이 맞을 거라 그랬어요. 스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거기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우리 성도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우고 깨달은 것에 확신해야 되는지를 거기 성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훈한다는 것은 삶의 바른 진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무엇을 어리석게 행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그릇된 상태에서 돌이켜서 다시 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렇게 회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성도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17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17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는 건 성경이지 다른 신학서적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성경 배우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과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예?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죠. 그렇게 오래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봉사 하나 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배운 것을 잔뜩 쌓아놓고 쓰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을 배우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건데 배우기만 하고 일을 안 하면 그 재능을 다 썩히는 게 되잖아요. 저 여러분은 그동안에 배우고 확신한 이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거한다는 건 진리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무언가 하나라도 배운 게 있으면 그걸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갖지 말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자를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너 지식이 얼마나 많았냐 그걸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걸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요. 그러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이 얼마나 장사했는가를 가지고 심판을 했지 너 몇 달란트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너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에 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깨달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말세의 현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더욱 이 진리를 붙잡고 그럴 땐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파수해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때에 이게 우리가 정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일본에 7점 얼마의 진도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첫 해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말세가 된 줄로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분명히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말세의 현상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나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이 진리 지식을 가지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혹여나 우리 살아 주님이 왔을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